오늘 우리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한국에서 오신 김동진 목사님이십니다. 김동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날이 되어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예배 드리신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 조지아 현장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예배 현장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라고 하는 말씀을 저도 같이 붙잡고, 진짜 그 이름은 죄 문제에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의 능력이구나 라고 저도 마음속에 가슴에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도 그 이름을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미주 현장을 쭉 미주 현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집중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예수 이름 붙잡고 계속 미주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 국적이 모여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인종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민족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늘 교회에서 미국은 강대국이 아니라 초강대국 이렇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저도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미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있다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지금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넘어와서 기회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원래 기회의 땅이었고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진짜 이 기회를 찾아서 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라가 또 미국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237 나라가 모여 있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축복된 나라라고 전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된 나라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조지아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빈 곳을 가신다고 하시길래 그 말씀 붙잡고 진짜 가시는구나. 그리고 뭐 우리는 뭐 제야 뭐 무식해서 조지아 하면 커피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빈 곳을 향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보면서 참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축복된 가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나가실 것이다. 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일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일 저녁 9시마다 우리 또 선교사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 3, 7, 5천 종족을 복음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축복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국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현장에 증가라고 이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보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문제는 첫 번째로 근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미국 땅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인 그 생명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영적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기준 자체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어서 계속 그 기준을 따라서 계속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성공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또 돈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명예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신념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나름대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기준으로 삼기 원하시는데 세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영국이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영국이 점점 미신화 되어서 갑니다. 네. 굉장히 선진국이지만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힘드니까 계속 미신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하지만 결국 계속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계속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중고생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전 세계가 그런 거죠. 눈에 보이게 따라가든지 눈에 보이지 않게 따라가든지.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버린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문제이고 전 세계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선진국보다는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중국 이쪽으로 사역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조금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거죠. 한국도 조금 약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약간 틈이 있단 말이죠. 근데 동남아는 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를 이제 한 번씩 가잖아요. 가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현장하고 우리하고 다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 준비를 해서 세팅을 해서 간단 말이에요. 가보면 아침에 버스 타고 가다가 그 계획이 다 사라집니다. 또 그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 또 계획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제가 이제 MBTI가 INFJ거든요. 약간 계획형 인간이에요.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제가 하나님 이걸 이제 저를 치유하시면서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저를 중국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예. 중국도 그때 당시에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도 말이 안 되게 막 이렇게 제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더니 또 그리고 제가 이제 공주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회하게 하시면서 또 이것도 하나님이 치유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동남아를 갔더니 동남아는 더 심한 거예요. 예,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그냥 하면 된다면서. 아무 계획도 없는데 그냥 하면 된다. 그냥 해달라면서 막 요구를 막 하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거 보면 되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 진짜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실제적인 문제를 보게 하시는데,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인도네시아이고,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말레이시아이고,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중국에도 하나님이 있는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이 정말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시더라고요. 미국에도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예.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찾아보니까 크러쉬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스팔트 미는 그 기계를 가지고 머리통을 밀어버리는 개념.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통을 완전히 밀어버린 겁니다.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는 아니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재앙 문제를 어떤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재앙이 넘어간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그림자인데 그 율법은 해마다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 제사로는 희생 제사로는 너희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히브리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가 온전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됐다라고 그리스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그 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던 그 길이고 그 진리며 그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저도 모태신앙이라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님이 교회 다니니까 저도 교회를 따라갔어요. 교회에 앉아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찬송 부르면 찬송 부르고 또 주일학교에 간식 주니 간식 받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뭐 그때는 뭐 놀이 문화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처럼 뭐 게임 문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그냥 돌 던지고 놀고 막 해봐야 구슬 요만한 거 사가지고 구슬 갖고 놀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교회 이제 대부분 이제 동네에 모이드니까 거기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천막도 있었거든요. 이 봉이 중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봉 타고 놀고 이렇게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갔다 갔다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예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데 나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청소년 때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학을 내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지.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이 마음이 딱 드니까 그냥 이제 삶을 그냥 살았던 거죠. 계속.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죠. 예. 그때 제가
매일 교회를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침묵을 했어요. 원망도 하고. 예. 그 당시에는 제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원망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끝없는 문제가 계속 오니까 제 마음에도 계속 갈등이 생겨요.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딜을 했어요. 아버지 낳게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다면서. 내가 하나님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 가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다면서. 계속 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네.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에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이 없어요. 아, 너무 갈등이 막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은 지 교회를 나온 지 3년밖에 안 된 제 선배가 제게 찾아와가지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진짜 예수 믿냐?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모태신앙이고 이 형님은 3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말이 맞는데 나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내 믿는다. 그래갖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안 믿는 거죠. 그냥 그때 제가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들어가게 내가 나의 주인이 됐던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정말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뿐인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저에게 가장 먼저 회복된 게 예배였어요. 그럼 금요기도회도 가고 그때 금요철 아닙니까? 금요기도 가고 새벽기도 한 번씩 가고 주일 예배 가고 저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뭐라고 했냐면 나 중고등부니까 중고등부 예배만 가야지. 그러고 이제 중고등부 예배면 우리 형님이 이제 그 신학자고 목회자라서 한 번씩 이제 부흥회를 교회 오셨어요. 제가 거기도 안 갔습니다. 그럼 몇 번 오실 때 한 번 정도 한번 가봐야지 해가지고 2층에 앉아가지고 듣는데 설교를 한 2시간 하시더라고요. 그 속으로 무슨 설교를 2시간씩 하냐면서 그래서 빨리 안 마시냐 속으로 늘 그 생각했어요. 그러다 한 번씩 웃기면 웃고 그러고 집에 오고. 그래서 제게 가장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에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 못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다민족에게 또 다인종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 치유의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미국을 치유할 수 있는 오직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오직 복음이 답이다.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이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답이다. 그리고 현장에는 해답이 되도록 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도록 맞구나. 진짜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망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해 지금까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지 못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갈등과 문제들이 가득 차 있었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지난주 메시지처럼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땅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죠.
미주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 권세 능력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죠. 참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예. 저도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제 영적 문제도 확 들어가고 힘들고 지하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 지하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맨 처음에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에서 예배 드리면서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미치겠고 잘 안 되고 내 영적 문제 계속 드러나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참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이전함 선교사님 사모님 오셔가지고 특송도 해주시고 객실 예배 드릴 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온 사람들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안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내가 행복해지자.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 뭔가 내가 갇혀있던 어두움의 터널에 있던 그 터널을 제가 어느 날 지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을 주시는지 그냥 감사해. 그냥 매주마다 감사. 저는 솔직히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시차 안 맞지만 시차가 안 맞지만 이 현장을 보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선교사님 현장을 보고 싶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번에 또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응답의 길을 걸어온 거니까. 사실 여기에 다른 목사님도 오시려고 했거든요. 이미 정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목사님 뭐 하시고 이렇게 정했단 우리끼리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두 분이 배신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또 저 혼자 또 여기 오게 하신 또 이유가 있지 않겠나. 또 저는 또 행복하게 또 우리 선교사님 댁에서 사모님 해주신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 이재남 목사님 살이 찌는 이유를 사모님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니까 살이 찌는구나. 예. 저도 여기 한 달 있으면 살찌겠다. 살찌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선교사님과 사모님 우리 자녀들 보고 이 교회를 보면서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예. 우리가 사실 이 복음 안에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할 수 있고 은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오직 복음을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현장을 봐야 돼. 나의 현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현장을 쳐다보고 우리 지역사 현장 쳐다보고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 쳐다보고 나의 현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이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2, 3, 7과 5천 종족에 있습니다. 5천 종족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세워진 교회를 보면서 5천 종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안에도 300종족이 있거든요. 그 종족 아이들이 예배드려요. 그 종족을 바라고 그 종족의 언어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그 종족들을 살리기 위해 준비를 계속.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300종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2, 3, 7과 5천 종족 안에 이 미국이라는 이 땅은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을 세워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 교회는 전 세계 복음을 세워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5천 종족의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제자화시켜서 5천 종족을 파송하는 저는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현장에 있는 이 교회, 모든 민족을 치유하기 위해서 부르신 우리 선교사님 가정, 또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현장을 설리기 위하여 세운 이 교회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성도생 가정을 통하여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현장에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세우신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모든 제자들과 교회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지아 현장을 통하여 미국 전역에 5천 종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 조지아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특별히 김동진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김현승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내일부터 하시는 사역 모든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주님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현장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너무나 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천배만배로 풍성하게 차가운 넘치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내주 내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우리 김동진 성교사님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이전함 성교사 또 가족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특히 우리 김현석 전도사님 이외에 또 저들 사역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